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요. 아멘. 오늘 참 속닥하니 또 은혜 받기 참 좋을 만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렘넌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역을 살리고 또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와 237개의 나라 또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귀가 막히고 눈이 잠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시대의 장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해서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또 가옥에 사람들이 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다 망할 대로 망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중에도 그것도 다 황폐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뿌리에서 그루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복음에 의해서 남은 자, 복음을 통해서 남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렘넌트라는 또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복음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렘넌트라는, 거룩한 성도들이 렘넌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가 바로 남은 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요, 다 남는 자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고, 또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남는 자를 또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237 나라 살릴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또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남는 자로 세우셨고 또 남을 자로 부르셨어요. 왜 남을 자로 부르셨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의 선교사의 응답 사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혼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후대들을 남길 자를 세우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루터기요, 남은 자요, 한 시대 살릴 복음 전한 전도자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래와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주역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의 흐름 따라서 계속 강단에서 전도자의 말씀 24시 말씀을 계속 선포했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어린이 주간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 각 어린이들에게 또 각 가정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의 흐름을 잠깐 이렇게 접어두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또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렘넌트들은요,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부모님들의 보호 속에서 자라고 얻도록 위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뭐죠? 바로 지식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성장, 육신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사람 앞에서 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 말은 바로 사회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할 때요, 어느 한 부분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 인격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전인격을 양육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은요 진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게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가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서요, 육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세상의 배경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눈을 열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었고 노예 생활했지요. 그리고요, 또 포로 생활했지요. 로마의 속국이 됐지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유랑민족으로 해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삶이 있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계속 반복했냐면은 복음 한 가지 놓쳤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면서, 교회사를 보면서,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살펴봐야 될 줄 봅니다. 내가 진짜 왜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정에 왜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임하는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한 그런 상태를 또 한번 봐야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하나 잃어버렸을 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되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사단에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교 또 지도해야 될 줄 봅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냐면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주간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말씀에 인도받는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그냥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놔두셔요. 왜냐면은요, 돌아다니면서도요, 아이들에게는요,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한 단어만 각인되어져도요, 그 단어가요,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돌아다니든지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될 줄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에와 밖에 기록할 것은 나가도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그 말씀이 계속 24시간 생각날 정도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한 곳이 어디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라고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복음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복음으로 이해시키면은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근본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나의 그냥 어떤 문제 해결자로 이렇게 붙잡게 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복음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회 찾아왔다가 이제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교회 나오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또 기도 놓쳐버리죠, 말씀 놓쳐버리죠, 은혜 놓쳐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시켜 준다면은 언젠가 교회를, 하나님을 조용히 떠나고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켜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면요, 흑암과 혼돈, 공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흑암 세력은 빛이 비춰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흑암 세력이 무엇이냐면요, 지옥 배경이 흑암 세력이고요, 사단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고요, 모든 재앙이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지자를 그리스도로 이해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재앙이 어디에 들어왔냐면은 죄 때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송아지 피로 염소 피로 되지 아니하고 비둘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참 제사장 대신 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 저도 후대들에게 바르게 올바르게 각인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반석 같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흑암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를 이해하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40년 된 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그 저주 가운데 걸어오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요, 그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안진뱅이에게 묶여있는 저 저주가 풀려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안진뱅이가 현재 육신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또 현재 문제 해결되어지고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겠구나. 그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랬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돈 던져도 또 뭐 금은 던져줄지 은 던져줄지 알고 주목하여 바라봤을 거다 하니까 손도 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묶였던 저주가 풀리면서 일어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능력을 누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고요. 기도는 흑암 세력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도에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내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내 자녀들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산업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인생으로 뒤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하시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언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냐면은 바로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이 기도를 알게 되어 있으면은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러면서요,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 있다면은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했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걸 가서 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의 모든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또 무속과 16장에 점술과 19장에 우상 문화를 막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전도하는 것이 한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한 민족을 살리는 것인 줄 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나 자신이 임마리를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전도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생각나면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에게 있는 12가지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12가지 문제가 먼저요,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6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함정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파놓은 함정이거든요. 우리가 지나치게 나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것, 나를 또 버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요,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 떠나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성공이 뭐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공에 매여 가지고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 문화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다 영적으로 지금 실패시키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6가지 운명이 바로 6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에게 있는 이 12가지 문제는 오직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아니하고요,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전도의 비밀을 알게 해줘야 될 줄 봅니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첫 번째 자질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대지는요, 바로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봅니다. 모든 정보는요,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보를 더 넓고 그 다음에 또 높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또 시험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서귀포에서요, 제주시 가려면은요, 바로 516도로도 있고 평화로도 있고요, 번영로도 있고요, 일주도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은 큰 것만 말해주거든요. 방법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래서 제주시 다녀오세요 오면은, 제주시를 갔다 오는 것은요, 가는 사람이 뭐죠? 내가 516도로를 가든 평화로를 가든 번영로를 가든 일주도로를 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 가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보는 것이 바로 정보요, 지식이고, 그 넓게 보고 깊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모든 학문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관계에서는요, 위에 사람과 그러고요, 또 아래 사람과 옆에 사람과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어서 50% 성장, 이렇게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른들 보게 되면은요, 인사만 잘하도요 50%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게 되면은 참 귀엽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웃는 얼굴에 춤 뱉는다고 하는 식으로 진짜 그렇게 아이들이 어른들 볼 때 인사만 잘해줘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과 만남의 축복을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도록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나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되면은요, 자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요,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보면서
나를 보완해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되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장점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보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면서 배려해주고 전부 다 초월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갱신해 갈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를 지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를 가지고요, 사랑과 현장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의 사랑과 눈으로만,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볼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고 한 237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명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만이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과 그러면서요,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음의 말씀과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또 모세, 그런 렘넌트들 7명 있지 않아요?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바울, 이런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걸 보면서 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으로 뿌리내도록 또 우리가 약간만 우리가 또 본을 보여주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봄으로써 또 자기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책을 보게 되고 유인전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또 산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시험이 닥쳤을 때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전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영성을 갖추도록 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해분이 달란트라고 하거든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캠프를 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사회 예절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아버님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참 어렸을 때는 잔소리 같은데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리 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는 닭도 같이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요, 고추장을 찍어 먹을 때에 젓가락으로 찍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젓가락으로 찍어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걸 딱 젓가락을 딱 찍으면은요, 닭이 와가지고 그 고추장을 찍어 먹은 것처럼 그렇게 표가 난대요. 그러면은요, 누가 생각할 때 닭이 찍어 먹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수저를 약간 밑에부터 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 참 성장하면서
모든 사회적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회 예절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늘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가진 것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가 신경을 써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린이 랩런트 또 이렇게 예배 때 저는 좀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칠판에다 그렇게 그려준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네모 딱 그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또 지식적 육신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또 이렇게 도표로 그려가지고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것은 영적 성장이요,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요, 또 사회적 성장이요, 지혜가 자라는 것은 지식적 성장이요, 그리고요 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은 신체적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한 인간이 성장할 때에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은요, 분별 없는 사람이 되면은요, 지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전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상시 우리가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나르는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 유지에 참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에 전에는 11시, 12시 넘어서 이렇게 잤거든요. 그런데요, 12시 넘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체크해 보면요, 혈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10시 이전에 자고 혈압 체크하면요,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을 일찍 자고 늦게 자는 것에서 또 이렇게 혈압 차이가 있는 것 보니까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요,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거든요. 아침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또 꽂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요, 또 1시간 정도 체력을 단련하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 제가 나이가 70이잖아요. 70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일주를 몇 번 했다고요? 지금 5번, 6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레길을 지금 그렇게 순위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도요, 건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왜 건강을 유지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갈렙에게 주셨던 그 체력, 갈렙이 85세 때에 내 체력이 45세 때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 체력이 내가 있으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갈렙에게 주셨던 체력을 나에게 주셔서 237 나라 돌아다니면서 진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그 체력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달라고 하는,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런 자녀들에게 습관적인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이런 건강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놓쳐버리면요,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 없으면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 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 하나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면은요,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헛된다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에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틈새를 타고 또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신앙생활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또 지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살아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살아주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들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렘넌트가 되도록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고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70제자 속에 70지역 운동 속에 70종족 살리는 또 렘넌트로 70나라 운동하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